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랍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머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에는 진공 상태가 없고 성령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악령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그러면 성령에 머무르지 않는 곳에는 정말 악령만이, 그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다 악령이 지배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을 다스리는 영의 권세가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악령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영과는 무관하게 그 영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악령을 받아들이고
그 악령과 함께 머무르고 그 악한 뜻 가운데 휩쓸린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악령에게 휘둘리고 성령을 떨어져서 점점 더 멀리 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울이 왕위를, 자신의 왕의 직책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사울은 이 왕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비극적으로,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왕이 좋았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왕처럼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죠. 왕으로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와 종교적인 의까지도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좋아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취하는,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영의 본성이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한없이 낮은 죄된 육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이 높아지고 존귀해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삶이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겁니다. 삶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더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심령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점점 그 영이 낮아지는, 점점 추악해지고, 이제는 악령에 붙들려서 미쳐서 너무나 추한 모습이 있죠.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런 비극적인, 자신의 말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무엇도 결코 주님 앞에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을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깊은 마음, 그 진실이, 사람이 미쳤다는 건 뭐냐면 의식으로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에는 다윗을 향한 살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2번이나 다윗이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과 주님이 머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치유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치유자고 다윗이 자신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 멸하고 그걸 거두려고 하셨으면 그날 그 순간에도 거둘 수 있고 그 영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거두어 가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울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악 속에서도 선이 있고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참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사울은 악한,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가는, 악하든 선하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악한 자리에 있는 자는 결국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인 거죠. 반면에 다윗은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를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점점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는데 사울은 점점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또 두려워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고. 왜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그것의 비밀은 사울이 자기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어도 왕의 자리에 주님을 세우고 자신이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리에 왕으로 쓰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왕 노릇을 하면 삶이 얼마나 번민과 염려로 가득 찹니까?
세상의 삶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삶이 멍해가 되고 삶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염려하고 잘 되면 잘 돼서 염려가 되고 계속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안 되면 안 돼서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또 염려가 되고, 자식이 염려고 애가 공부만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데, 자녀를 잘 낳아야 되는데, 일생이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얼룩지는 거죠.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만이 삶이 축복이 되고, 아, 주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음식을 한 끼 맛있게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라면을 끓여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은혜에 붙들리는 삶,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가는 그런 기쁨, 모든 것에 크게 지혜로움을 행했다. 그와 함께 계셨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이 출입한다는 건 나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일상을 주어진 천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크게 은혜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부장이 된 것은 궁에서 내쫓기 위해서,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이기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의도에서 세운 거죠. 하지만 그 천부장의 일이라는 건 또 천부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이 축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영국으로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한 4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큰 부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는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기간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세교,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컨버전하는 경험을 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게 보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죠. 뭐가 그렇게 좋게 보였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크리스찬이 된 지,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새신자 훈련을 받다가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저를 세교 담당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뭐 훈련을 시킬 줄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제가 항상 기도했는데, 세교 전도사가 세교가나 방문자가 없으면 참 교회에서 뻘쭘합니다. 주일날 특별히 일도 없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매주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한 주도 방문하시거나 오시는 가정이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1년에 한 500명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명 되던 교회가 몇백 명 되는 교회로 커졌습니다. 4년을 섬겼는데 이제 마지막 해에 떠나야 되는데, 그 새해 봄에 이제 개편이 되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세교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맡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7개월 이렇게 있게 됐어요. 7개월 있게 됐는데 교회를 뭔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교인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교회에 발레이 파킹을 하는 주차부를 만들었어요. 그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차 봉사를 하는데, 오면은
아침에 차만 놓고 하면 열쇠를 받아서 차를 가져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세우고 돌아가면서 오는 거죠. 그걸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처음에는 1명, 2명, 3명 하다가 나중에 열댓 명이 돼서 그렇게 재밌고 뭐 커피도 사오고 간식도 가지고 오고 그 시간이 차도 지켜야 되니까 또 지키면서 제기차기도 하고 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너무 잘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식당을 빌려서 주차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주차 봉사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고 밥도 먹고 그 서빙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이 모임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발레이 파킹하는 사람들의 밤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20년이 15년이군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부를 묻고 지금도 연락이 되고 지금도 이 지역에 찾아오세요. 그 몇 달간 같이 발레이 파킹한 교회가 그 다음에 큰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레이 파킹은 사라졌죠. 그런데 발레이 파킹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삶이 연합이 되고 서로 진실된 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때를 행복해하는 겁니다. 발레이 파킹에서 행복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섬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을, 그런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살게 하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의 비밀이 풀리는, 그 교회의 비밀이 풀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그냥 출입하는데 나가고 들어오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똑같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 것에 점점 더 집착하며 비참하게 몰락해가는 사울의 모습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왕이 돼서 떵떵거리는, 하지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작은 자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분별하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지라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무엇도 주님 앞에 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망하지 않으며 어떤 일도 기쁨으로 받아서 주 안에서 귀한 것으로, 어떤 세상에 쓸모없는 돌멩이가 와도 그 돌이 모퉁이가 되며 주 안에서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이 신앙의 비밀을, 이 교회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푸는 그런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